사람 몸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에서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을 받아 이 몸이 제대했으냐. 스스로 부처님께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언어건대 승생들과 더불어 대도를 제득하여 부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언어건대 승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장에 들어가 지혜를 받아같이 하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언어건대 승생들과 더불어 대중들을 통리하여 모든 것에 막힘없도록 하겠노라. 무사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이 되어도 만나기 심이드나 나는 지금 보고 듣고 얻을 수가 있었으니 원어건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에 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오늘은 초하루 날이고 음력 초하루죠. 이제 초하루 법회는 인등 불공을 올리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초하루 법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등이라고 하는 것은 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끌 인자죠. 등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 등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인도하고 싶어서 인등을 키는 거죠. 나를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인도하고 싶으면은 나를 위해 등을 키는 것이고 또 우리 남편을 우리 자식을 누구를 위해서 그 사람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인도하고 싶으면은 인등을 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죽은 사람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인도하고 싶으면은 죽은 사람을 위해서도 인등을 밝힐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산 사람을 위한 가르침이지 죽은 사람을 위한 가르침이 아니에요. 죽은 사람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쵸? 다시 사람 몸 받아서 오기 전까지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사람이 가져봐야 아무 소용도 없는 거를 갖기를 바란다고 하는 게 참 어리석은 행동이잖아요.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을 산 사람 취급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살아서 만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죽은 다음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는 인등을 키는 게 아닙니다. 그 대신 뭘 해주냐? 위패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위패라고 하는 거는 죽은 사람의 이름을 써놓은 거죠. 위패를 만들어주지 않으면은 그 이름이 허공을 떠돌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름이 허공을 떠돌지 못하게끔 어디다가 새겨줘야 되겠죠. 그래서 폐에다 새겨가지고 모시는 게 위패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위패고 산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인등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 왜 인등을 모시고 싶다. 이거는 마치 죽은 사람이 살아생전에 술을 좋아했으니까 술을 대접하고 싶다든지 죽은 사람이 살아있을 적에 고기 좋아했으니까 고기를 먹이고 싶다. 똑같은 짓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또 죽은 사람이 한갑을 못 살다 죽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죽은 사람이 한갑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사갑을 해주겠다. 무슨 미친 짓입니까? 옛날에는 오래 못 살았어요. 60년을 살면 오래 산 겁니다. 지금 옛날 60년 살았으면 지금 100살 산 것만큼 그런 취급을 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축하해줘야 되겠죠. 오래 산 거를. 그러려고 한갑잔치 하는 거지. 거기도 못 사고 죽은 사람 약 올리는 겁니까? 왜 사갑은 왜 해?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돌아가신 분을 위해 가지고 인등을 모시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곧 지금 내가 살아있을 적에 바른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면 안 된, 그쵸? 지금이 아니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그쵸? 여러분들 자손이 우리 부모님을 갖다가, 좋은 곳에 모시겠다고 정법하는 도량에다 위패를 모셔놓고 40구제를 잘 지내주고 아무리 다 해봐야
살아서 불법을 만나지 못했으면 죽어서는 그렇게 해줘도 불법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바라는 거는 다음 생에 살 한번 받아가지고 그때 가서 불법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바람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는 우리가 살 한번 받는 것도 가장 중요한 거죠. 또 사람 몸을 받았으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사람 몸을 받았어도 부처님 가르침을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났어도 이게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고 그냥 죽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사람 몸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불법을 만날 수 있느냐? 자, 사람 몸을 받으려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윤회를 하면서 자기가 인간 몸으로 살다가 지은 업보를 다 받고 잔업만 남으면 사람으로 옵니다. 또 하나는 사람으로 오는 방법은 진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믿고 따라서 제대로 된 업을 완전 연수하는 삶인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미를 실천하면은 사람으로 올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다 복 지은 사람은 천상 가고 죄 지은 사람은 지옥 가고 짐승도 되고 이렇게 눈에 뱅뱅 하다가 또 다시 또 사람만 받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 인연으로 사람 몸을 받고 오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사람 몸을 받고 왔어요. 그랬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가르침 만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났어도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인지 알아듣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람 몸 받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사람 몸 받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인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거는 바로 구도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도심이라고 하는 것은 길을 구하는 마음이죠. 구할 구자, 길도자, 마음심자, 길을 구하는 마음이야. 어떤 길을 구해야 되느냐 하면은 길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잘 되는 길이 있고 내가 제대로 사는 길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잘 되는 길은 어떻게 하면은 나한테 나쁜 일이 생기지 않고 좋은 일만 생기게 할 수 있을까? 이 길을 묻는 방법이 있고 나한테 나쁜 일이 생기고 좋은 일이 생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제대로 사는 길일까를 물어보는 길이 있어요. 그렇죠? 그 중에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살아가면서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나한테 좋은 일만 있을까? 이거를 구하는 것은 이러한 구도심을 갖고 있으면은 부처님이 가르치면 못 만나요. 이러한 구도심을 갖고 있으면은 만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신을 만납니다. 신. 가장 저속하게는 박수무당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쵸? 무슨 신을 믿는 종교, 기독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나요. 왜냐하면은 신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 인간을 이롭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이롭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인간을 도와주는 척 합니다. 무당들이 갖고 있는 신이나 예수가 믿는 신이나, 모든 신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기주의야. 지밖에 몰라. 기독교에서 믿는 하느님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구제한다 하잖아요. 쎄빠가 거짓말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들 모세의 십계명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이집트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백성을 이제
저희 하나님을 믿으니까는 그들을 다시 이제 본래 이스라엘로 데려오려고 하는데, 그 도망치니까, 노예들이 도망치니까는 이집트 군대가 죽이겠다고 쫓아옵니다. 그러니까는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강을 쭉 가르죠. 강을 쭉 반으로 가릅니다. 그러면서 그 백성들은 다 살려주고, 나중에 뒤쫓아오는 이집트 군대들은 전부 다 수장시켜 죽여버립니다. 근데 웃기는 게, 하느님 믿는 사람은 죽으면 천국 간대잖아. 그럼 걔들은 죽어도 천국 갈 거고, 뒤쫓아오는 이집트 군대들은, 그쵸? 하느님 안 믿으니까 죽으면 지옥 갈 거 아니요. 더 살아서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왜 죽여. 이게 뭐야, 바로. 전혀 인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쵸? 자기 속만 살린다는 소리라. 그런 게 바로 신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신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겠습니까? 자기가 신하고 똑같이 지속만 차릴 생각을 가지고 길을 구하는 거. 그러면은 신밖에 못 만나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내가 제대로 사는 것입니까? 이거를 구하는 사람들은 불법을 만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나한테 나쁜 일이 안 생기고 좋은 일만 생길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불법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부처님도 신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부처라고 하는 이름의 신을 또 새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믿고 다닙니다. 그렇죠? 절에 와서 기도하고 하는 것도 엄밀하 보면 그 사람들은 무당에 써준 부적과 똑같아. 또 부처님을 부적처럼 모시고 다녀. 이런 짓들을 합니다. 구도심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구도심이라고 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무당한테 가서 물어볼 질문하고 스님한테 와서 물어볼 질문이 다른 거죠. 무당한테 가서 물어볼 말은 어떻게 하면 우리 집안에 나쁜 일이 안 생기고 좋은 일만 생기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스님한테는 우리 집안에 좋은 일 생기고 나쁜 일 생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집안이 제대로 살아가는 것입니까?를 물어보려면 스님한테 물어보는 거야. 불교는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또 우리가 진짜 구도심을 가진 사람은 종교를 정해놓고 믿으면 안 돼. 먼저 종교를 정하지 않고 먼저 무엇부터 찾아야 되느냐 하면은 스승부터 찾아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제대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스승을 찾으세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올바르게 가르쳐주는 스승을 만났습니다. 그 스승이 지금 내가 가르치는 가르침이 불교요. 그러면 불교 신자가 되시고요. 그 스승이 이게 바로 기독교요. 그러면 기독교 신자가 되는 겁니다. 유교 신자가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먼저 내가 멋대로 종교를 정해놔요. 나는 불교 신자야. 왜? 우리 부모님이 불교 믿었기 때문에. 나는 예수교 신자야. 왜? 우리 집안이 대대로 예수교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기가 먼저 종교를 정합니다. 그러고 나서 스승을 찾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구도심에 답이 없는 거야. 구도심을 갖더라도, 그렇죠? 제대로 된 가르침을 만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이 진짜 구도심이 아니라 기복적인 구도심이야.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나한테 나쁜 일이 안 생기고 좋은 일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요거를 구하니까는, 그렇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도 기어코 부처님의 가르침이 정법인 거를 못 알아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는 것 같이 불교를 믿게 되는 거라. 그리고 또 하나는 제대로 된 정법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종교를 정해놓고 믿기 때문이에요. 먼저 스승 먼저 정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종교를 정해놓고 믿으니까는
머리 빡빡 깎고 회색옷 입고 있으면 다 스님이라. 저희 불상 갖다 놓고 이게 법당이라 그러면 다 법당이 그게 다 절이야.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불교를 믿으니까는 아무리 정법을 만났어도 뭐가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불교라고 하는 건 하나 공부해보지도 못한 사람이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병명이 뭔지 모른대. 무당 찾아갔더니 내림급 받으래. 내림급 받았어요. 그랬더니 좀 무당도 좀 근사한 무당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상한 사이비정단에 가가지고 승려증은 딱 받아가지고 절 차려놓고 점 써주고 부적 써주면 그것도 중이고 그것도 절이야. 에? 그것도 스님이라고 또 믿고 따르고 스님 하면서 그 절 다닌다고 또 좋아합니다. 무슨 절입니까 그게? 무슨 스님이고. 안 그래요? 박성무당이잖아 그냥. 그러니까는 먼저 우리가 진짜 제대로 법을 구하려면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제대로 살아가는 삶일까? 여기에 대한 의문을 갖고 나는 세상을 제대로 살다가 죽어보고 싶다 라고 하는 것을 원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소원이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러한 질문에 대답해 주는 분을 찾으세요. 그분이 만약에 스님이었다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은 불교 신자가 되시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태왕사 주지 스님한테 그 길을 찾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날부터 불교 신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스님을 만났으면은 그 스님을 믿어야 돼요. 귀해야 됩니다. 스님께 귀해야 돼. 스님에게 귀해야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어야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할 수 있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해야 부처님을 만날 수 있고 부처님을 만나야 부처님께 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삼기 삼보에 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구하고 찾아야 할 것은 스님이에요. 자, 그러면은 스님을 믿어야 되겠죠? 그렇죠?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믿는 거냐? 의심이 없어졌어. 그러면 믿는 거예요? 납득한 겁니다. 의심이 없어진 상태를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납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납득도 하지 않았는데 의심이 없어. 뭘까? 이건 맹신하는 거예요. 맹신과 납득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틀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믿음은 뭐냐 하면은 의심이 있지만은 따르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믿음을 잘못 알기 때문에 믿기 위해서 자꾸 의심을 없애려고 그래요. 의심이 없어져야 믿는 건 줄 알아. 의심이 없어져야지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의심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거 있잖아요. 아주 잘못된 짓이에요. 사람들이 의심을 없애려고 어떻게 하죠? 자기들끼리 물어봐 꼭. 옆에 있는 사람한테 야, 너 저 스님 보면 어떻게 생각해? 나는 의심스러운데. 그럽니다. 그렇죠? 그거는 무슨 짓을 하는 거냐 하면은 자기 의심을 확신하려고 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원래 의심스러운 게 있으면은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장본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 세상, 여러분 살아가는 세상도 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 조옥순 불자님 좀 의심스러워. 그러면은 이제 옆에 다른 분한테 가가지고 좀 조옥순 불자님 이상하지 않아? 내 생각에는 좀 이런 것 같은데. 그럼 옆에 사람이 나도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또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또 맞아 좀 그런 면이 좀 있어. 아주 사람을 생으로 잡습니다 이렇게. 그쵸?
나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 의심스러우면 직접 본인한테 가가지고 당신 이러이러하다고 하는데 진짜 그래? 하고 물어봐 좀. 물어보면은 알아.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알 수가 있어. 근데 왜 자꾸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냐고. 그런 것처럼 똑같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구하는 것도 그 스님의 법문을 들어서 의심이 생기면은 스님한테 물어보는 것이지 옆에 있는 신도들끼리 쑥닥거리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영원히 못 믿게 됩니다. 그렇죠? 못 믿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났어도 결국은 그쵸? 구원받지 못하는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난 것인데 내가 이 세상에 와가지고 태어나서 제일 잘한 것이 정법을 만난 것인데 정법 만나서도 하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정법 만나지 못한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다가 죽으면 억울하지 않겠어요? 나중에 죽어보면 알아. 본인 스스로가 내가 얼마나 억울한 짓을 하고 살았는지. 그러니까 의심이 생기면은 그쵸? 항상 이 부처님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옆에 사람들끼리도 누가 친한 사람이 의심스러우면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옆에 사람끼리 쑥닥거리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의심이 생겼을 적에는 항상 장부인한테 물어보는 것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의심이 생겼으면은 신도들끼리 얘기하지 말고 꼭 스님에게 찾아와가지고 스님 제 생각을 여차여차 하고 스님 보면 이렇게 들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난 이런 의심이 생깁니다. 이렇게 여쭤보는 거야. 이게 올바른 신앙 태도예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맹신이라고 하는 건 아주 나쁜 거야. 나는 스님이 하신 말씀이 무조건 옳으니까 할 거야. 그렇죠? 그 말은 좋지만은 그렇죠? 거기는 스님이 하는 말이 무조건 옳으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속에는 뭐가 있어서 의심스럽다고 하는 게 있거든. 근데 이게 바로 그래도 나는 할 거야 이 소리거든.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조건 옳으니까 내 속으로는 무조건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지만은 내가 그걸 따르려고 무조건 옳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 그렇죠? 그게 바로 믿음이야. 그래서 따르는 거죠. 그런데 진짜 내 마음에 아주 그냥 조금도 이만큼도 의심이 없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는 내 생각에는 의심스러운데 무조건 그 의심을 찍어 눌러.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었을 적에 의심스러우면은 무엇 때문에 의심스러운지 그 의심을 명확히 하세요. 의심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요, 스님의 가르침대로 내가 따랐습니다. 그러면은 결과가 스님 말씀대로 나왔어요. 그러면은 납득이 되어지겠죠? 그런다고 의심이 사라지냐? 아닙니다. 납득이 되어지면 또 의심이 생기는 거야.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모르는 걸 배우죠. 그런다고 해서 모르는 게 없어졌을까? 그거는 알았지만 또 다른 모르는 게 생겨. 이래가면서 발전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스님의 가르침을 따라가지고 그 결과가 나왔어. 그러면 납득이 되어졌어. 그러면은 그걸 끝나냐면 또 다른 의심이 생기는 거야. 왜? 이렇게 해가면서 점점 나의 신앙은 커지는 거고 나의 믿음은 깊어지는 거고 나의 인생은 더욱더 좋아지는 거예요. 의심이라고 하는 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의심을 없애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행동입니다. 의심을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고 행하는 겁니다. 행해서 결과를 얻는 거야. 의심스럽다 그래가지고 의심을 풀려고 옆에 사람들하고 상의하는 거 아주 고약한 짓이에요. 자기만 망가지면 그만이지 옆에 사람까지 다 망가뜨려 놓습니다. 안 그래요?
자기 혼자 지옥 가면 되지 옆에 사람까지 다 그 지옥 가는 짓이야. 그러니까는 의심스러우면은 그쵸? 옆에 사람하고 상의하지 말고 지옥 가고 싶으면 혼자 가세요. 자꾸 옆에 사람 끌어들이지 말고. 절대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는 의심이 나면은 의심을 없애려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의심을 없애기 위해서 옆에 사람한테 하면 안 되는 거고 나에게 의심을 일으키기 위한 당사자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그리고 당사자하고 푸세요. 스님의 가르침에 의심이 생기면은 스님한테 직접 물어보고 스님한테 풀어야지 옆에 사람한테 풀면 안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꼭 명심하세요. 큰일 나는 일이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심이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의심을 없애려면 납득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의심을 찍어 눌러야 돼. 맹신이 돼야 돼. 두 개 다 해롭습니다. 그렇잖아요. 납득되어졌다 해가지고 의심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납득되어지면 의심은 또 생기는 거야. 모르는 걸 배웠으면 또 다른 모르는 게 생기는 것처럼 의심도 한번 납득되어졌으면은 또 다른 의심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의심스러운 걸 찍어 누르고 맹신을 해봐야, 그쵸? 나중에 자빠지면 큰일 납니다. 배신감밖에 안 느껴요. 그러니까는 의심스럽거든 자기가 뭐가 의심스러운지 자기 의심을 명확히 하세요. 그렇죠? 그 의심을 명확히 한 채로 스님이 하라는 걸 해보세요. 그러고 나면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가 찾아옵니다. 이때 찾아오는 게 납득이야. 아, 내가 스님 믿길 잘했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는 또 다른 의심이 찾아옵니다. 하지만은 스님을 믿어서 결과를 봤던 거를 기억하면서 이번에도 또 믿고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결과가 찾아오고 또 납득이 되어지고,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또 의심이 찾아와요. 이렇게. 나한테 자꾸 생기는 의심은 내가 나빠지는 게 아니라 내가 배은망덕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점점 성장하고 커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의심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의심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또 옆에 사람하고 의심을 공유하지 마세요. 이게 바로 스님을 믿고 삼보에 귀의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스님을 믿고 스님이 하라는 걸 했어요. 그랬으면은 진짜 스님이 말한 대로 그 결과가 찾아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태왕사 주지 스님이 하는 불교는 뭘까? 얘기하는 불법은 뭐고 도대체 우리한테 뭘 하라고 하는 걸까? 우리 모두가 그쵸? 행복해지려면은 자기 업을 완전 용서해야 됩니다를 항상 얘기하고 있어요. 업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라고 항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업을 완전 용서하려면은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해야 되는데 바르게 생각한다고 하는 거는 지금 여러분의 생각이 바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어 하는 것이 바른 겁니다. 이 세상은 누구나 다 바른 생각하고 있지 틀린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나도 그 사람 입장이 돼봐. 그러면 그런 생각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다 입장이 다른 거예요. 다 살아가는 환경이 달라서 생각이 다른 것일 뿐 틀린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 생각이 올바른 겁니다. 내 생각을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면은 있는 그대로 말하고 행동하면 무슨 일이 생기죠? 난리가 나요. 충돌하고 싸우고 그냥 별의별 일이 다 생겨.
내 생각대로 말해봐. 저 사람이 지금 배기 싫어. 가가지고 내 생각대로 너 배기 싫어 해봐. 그러면 싸움 나지.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아무래도 자꾸 지금 뭔가 물건을 훔치고 가는 것 같아. 가가지고 너 도둑놈이지 그래봐. 너 내 물건 훔쳤지 그러면은 내가 언제 훔쳤냐고 이제 싸움박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면은 난리가 나는 거야.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은 자유롭게 하지만은 말과 행동을 잘 하라 그랬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미운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을 갖다가 난 너가 참 싫어라고 하는 거를 그 사람이 기분 나쁘지 않게 어떻게 하면 말하고 행동할지 생각 좀 해보라고. 저 사람이 자꾸 우리 집 가게에 와가지고 물건 훔치는 것 같아. 예? 근데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면은 그 사람 마음 상하지 않게 내가 잘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지 이걸 생각해 보라고. 불교는 뭘 공부하는 거냐 하면은 말하고 행동하는 법을 공부하는 거지 마음 공부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마음은 공부할 거 없어. 왜 마음을 자꾸 괴롭혀? 왜 자꾸 마음 갖고 시비를 걸어? 마음이 어쨌다고? 뭐가 문제냐면 내 말과 행동이 문제야.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잘못된 게 문제라고. 그렇잖아요? 나쁜 생각도 잘 말하고 행동해봐. 그러면 안 나쁜 게 돼. 꼴보기 싫은 사람도 그냥 꼴보기 싫다고 티를 딱 내봐. 그러면은 왼수지간밖에 안 되겠죠. 하지만은 꼴보기 싫은 티 안 내면서도 너 꼴보기 싫 그런 걸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한번 찾아봐요. 이런 거를 배우는 것이 바로 불교라. 그렇죠? 이런 거를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바로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이에요. 사마타는 뭐라 그랬죠? 외부로부터 받아들이는 자극을 전부 다 차단한 채로 내 내면 속의 자극에 집중하면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그냥 두는 게 이게 사마타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마타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자극을 차단한 채 내 내면 속에 의한 자극만 받으면서 내 내면 속에 의한 자극에 의해서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거. 이게 바로 사마타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서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것은 합장하고 입으로 나무아미타불 하고 서서 나무아미타불 하고 1시간 동안 서 계세요. 이거죠. 자, 합장하고 서서 입으로 나무아미타불 하면은 우선 자세가 너무 편안해도 안 되고 너무 불편해도 안 돼요. 그치? 앉아 있으면은 잠깐은 편안하지만은 그치? 나중에 다리가 아파가지고 힘들어. 그것도 자세를 바꿔야 돼. 그치? 또 의자에 앉으라 그러면 또 졸아요. 또 이거 너무 편안해가지고. 그러니까 쓰라고.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어. 허리가 아파가지고 쓰면 안 돼요. 허리가 아픈 사람은 똑바로 서야지 돼. 앉으면 더 나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허리가 똑바로 돼 있는 게 제일 허리에 좋은 거야. 서 있는 게 제일 좋아. 서 있으면은 너무 편안하지도 않고 너무 불편하지도 않아. 서 있는 게 너무 편안해지면은 나중에 나가 다 빠집니다. 그쵸? 졸다가. 그러니까 똑바로 서가지고 합장하고 서가지고 입으로는 나무아미타불을 크게 해야 돼. 그러면 소리가 들리겠죠? 근데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 아이고, 이거 내가 옆으로 나무아미타 크게 하면 애가 깨는, 누가 깨는데. 이거는 주변 사람 신경을 쓰잖아요. 그럼 주변 사람의 자극을 받는 거잖아. 사마타 안 되는 거야, 이거. 주변에 신경 쓰는 사람이 있으면 사마타 안 돼요. 편안한 데 가서 해. 영 힘들면 오봉사 와서 하시고, 태양사 와서 하시고. 아니, 절에 와서 하면 누가 뭐라 안 하잖아. 얼마나 편안해. 간섭받는 사람 먹고. 에? 그러면서 나무아미타불 입으로 크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또 이 눈도 막 이거 보고 저거 보고,
막 텔레비 켜놓고 그걸 쳐다봐가면서 이러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벽을 본다든지 감는다든지 눈에도 아무런 자극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야. 눈, 귀, 코, 혀, 피부 모든 부분에서의 자극이 차단됐으면은 이제 자극이 남는 거는 내 내면 속의 자극밖에 안 남아요. 내 내면 속의 자극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살면서 기뻤던 일, 슬펐던 일, 괴로운 일, 이런 것들이라. 이런 것들이 자극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생각이 이 생각 났다, 저 생각 났다 그래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예? 이 생각 났다, 저 생각 났다 하는데, 아이고, 내가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이러지 말고, 예를 들어서, 사마타를 하는데, 어떤 놈이 그렇게, 저 때려 죽일 놈,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야, 그냥.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그 사람하고 있었던 것이 기분 나쁨이 있는 거거든. 그러면 내버려 두세요, 그냥. 때려 죽이려고 하고 때려 죽이고 싶으면 때려 죽이고 그래, 그냥. 괜찮아. 왜? 생각은 씨앗입니다. 자, 씨앗을 안 뿌리는데 싹이 나요? 싹 나갔어. 뿌리지 않으면 싹이 안 나는 거야. 그런데 사마타 중에 그렇게 생각으로 다 하다 보면은 씨앗 자체가 없어져 버려, 나중에는. 그렇죠? 씨앗은 갖고 있으면 언젠가 뿌립니다. 하지만은 사마타를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씨앗이 없어져 버려. 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쳐 죽일 놈은 쳐 죽여서 끝내버리고. 그쵸? 은혜로운 사람은, 또 은혜가 없어서 하는데, 어떤 문제는 사마타를 아무리 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죠. 그쵸?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 그때가 되면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아이고, 부처님 살려주세요. 부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런 생각이 들죠? 그쵸? 요거는 나쁜 거가 좋은 걸까? 좋은 겁니다. 사마타 잘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세친보살님은 사마타를 작원이다. 원을 만드는 것이다. 원이 만들어진 거예요. 비파사나 하세요. 사마타 했으면 비파사나 하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세요. 하지만은 아무런 가르침이나 들으면 안 됩니다. 스님이 자기 삶을 경전에다 던진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왜? 더러운 물에 깨끗한 물 한 방울 떨어뜨리면 더러울까 깨끗할까? 더럽죠? 깨끗한 물에 더러운 물 한 방울 떨어뜨리면 약간은 더러워졌겠지만 아직은 깨끗해. 그렇죠? 똑같아. 스님은 뭐야? 중생이야. 문명이야. 부처님의 가르침을 스님 속에 집어넣어 버리면은 더러운 물에 깨끗한 물 한 방울 집어넣는 것 같이 무명 속에 지혜가 한 방울 들어간 거죠. 이거는 더러운 거야. 하지만은 스님이 자기 삶을 부처님의 경전에 던졌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깨끗한 물에 더러운 물 한 방울 들어간 거죠? 여전히 깨끗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지금 여기서 제가 하고 있는 법문은 어떤 법문일까요? 서진 스님이 이해한 얘기를 하는 거야. 무명 속에 부처님의 지혜를 한 방울 넣어서 얘기하는 얘기야. 이거 가지고 비파사나가 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지만은 수요일 날 하는 경전 강의는 경전에다가, 그쵸? 스님이 자기를 던져서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는 비파사나 하려면은 수요 교리 외에는 비파사나 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거 유튜브로 중계합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수요일 날 오후 7시 되면은 다 내려놓고 텔레비에서 유튜브가 연결되면은 텔레비로, 없으면 핸드폰으로, 아니면 오봉사로 오세요. 오봉사에서는, 태왕사로 오세요. 태왕사에서는 큰 텔레비에다 해놓고서 보니까는 다 같이 와가지고 수요기리를 들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 다나바라밀. 다나바라밀은 뭘까요? 이거는 집착을 버리는 거야. 다시 말해서 집착을 버리지 않으면은 우리가 또 다른 원을 세울 수가 없게 됩니다. 또 원하는 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집착을 가진 채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 것은 재앙이 됩니다. 진짜 원하는 걸 이루려면은 집착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벌어들인 수익금이 있으면은 다 쓰지 마세요. 똥도 좀 드세요. 생선 사와가지고 다 먹을 수 있을까? 버릴 부분이 있죠? 다 먹으려고 그러면은 탈 생기는 겁니다. 독은 빼고 먹으세요. 여러분들이 에게 들어온 수입 중에 10%는 독입니다. 그거는 버리세요. 그래야 살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을 하면은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는데 주변 사람들하고 충돌하지 않고 내가 잘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요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을 태왕사 주지스님과 함께 하고 싶다. 그러면은 반드시 계를 받으세요. 수계를 받으세요. 여러분들이 그 전에 큰 스님한테 받았던 수계는 이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 수계가 아니에요. 여기서 받는 수계가 바로 사마타 하겠습니다. 비파사나 하겠습니다. 다나바라밀 하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하는 겁니다. 부처님하고 한때 그 약속을 하세요. 이 계가 바로 여러분들이 죽으면은 극락세계로 안내해 줄 사다리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연불이라고 하는 거, 세친보살님은 사마타 저희 오문이라 그랬어. 예배, 찬탄, 사마타, 비파사나, 회양이라 그러셨어. 원효스님도 이게 연불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이 자꾸 나무 아미탑을 부르는 게 연불이래. 그런데 진짜 연불은 이거예요. 요 오문을 여러분들이 쉽게 받아들이게 만들어준 게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이 연불이에요. 어디 경전에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극락한단 말이 어디 있어? 부처님의 이름을 염하면 극락한다 그랬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요 연불을 세친보살님이 누구냐 하면은 석가모니 부처님 다음으로 그쵸? 생불이라고 칭송받던 분이 용수보살님이야. 대승불교 중흥조야. 또 하나가 세친보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불교계에서 가장 큰 분이야. 그분이 바로 연불이 오문이라고 했는데 이게 중국 사람들이 자꾸 나무 아미탑을 이래잖아. 연불이. 그것이 한국이나 일본까지 퍼져가다 그 짓들을 하는데 그래봐야 극락 못 갑니다. 나무 아미탑을 부르는 건 사마타입니다. 그거는. 그렇죠?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까지 해야 이게 연불이 완성이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살아서 연불해야 극락 가는 겁니다. 연불의 첫 번째는 사마타. 그러니까는 항상 입으로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는 것을 놓치지 마시고, 그쵸? 항상 사마타를 하시고, 비파사나 하시고, 다나바라밀을 하세요. 그리고 이거를 진짜 제대로 하고 싶다고 하면은 이거를 가르치고 있는 태왕사 주지스님의 지도를 받고 싶다면은 반드시 수계를 하세요. 아시겠죠?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믿음은 의심을 명확하게 한 채로 스님을 믿고 행하는 게 믿음이다.
하셨는데 갑자기 든 생각이 그걸 행할 때 그 믿음을 행할 때 그 의심을 그 풀어보고자 움직이는 거는 그건 맹신인가요?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겠지. 근데 문제는 의심이라고 하는 거는 예. 내가 납득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는 게 의심이에요. 아, 그렇죠? 또는 의심을 없애려고 하는 모든 행동이 의심이야. 맹신도 바로 의심 중에 하나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뭘 의심을 하는지 나의 의심을 명확히 한 채로 따르는 겁니다. 믿고 따라야 되는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은 내가 의심스러워하는 거는 내 상식과 맞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어린애들 이거 먹어봐 그러면 애들이 안 먹는다 그래.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번 먹어봐 믿고 먹어봐 그러면 애가 먹고 나서 그 다음에 맛있네 그러고 바뀌는 것처럼 똑같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보다 더 뛰어난 생각을 하는 스님이 계시면은 그 스님의 생각을 믿고 따라야 여러분들 인생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애들한테도 이거 이미 먹어본 사람이 먹어보라 그러면 애들은 안 먹으려고 그래요. 뭐 안 하려고 그래. 무섭다 그러고. 그렇죠? 하지만 믿고 해보면은 바뀌잖아. 그런 것처럼 믿을 만한 스님을 만나는 것도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날려먹는 거는 아주 어리석은 짓이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이란 진정한 의심이란 의심을 없애려고 하는 행위를 한다든지 그렇잖아요. 영 하고 싶으면은 당사자한테 물어보면 돼. 그거는 괜찮아. 또는 맹신을 하려고 한다든지 또는 의심스럽기 때문에 납득이 안 됐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한다든지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거는 믿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 거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 어려운 일을 해내야지만이 제대로 된 가르침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믿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납득이나 맹신은 쉬워요. 하지만 진짜 믿음은 아주 어려운 거예요. 그 어려운 거를 해내야 됩니다. 그래야 부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어느 순간 마치 믿음을 내는 건 마치 도박하는 것 같다는 느낌인데 맞나요? 믿음을 내는 것은 도박하는 것과 다른 것이 믿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 대한 자료가 축적되어져야 돼요. 예. 그렇죠? 아무나 믿는 거는 바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여러분들은 태왕사 주지 스님에 대한 자료가 축적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가르침을 따라야 돼. 사람을 따르면 안 돼. 예? 만약에 가르침은 좋은데 승질이 더러워. 승질 더러운 거하고 가르침 좋은 거하고 뭔 상관이야. 승질 더러운 거는 그 사람 승질인 거고, 그쵸? 가르침 좋은 거는 따라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렇습니까? 가르침만 좋으면 되잖아. 따르는 건 가르침이지 사람 따르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는 그 스님의 가르침이 어땠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라고. 그리고 제가 말 바꿔본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꾸준히 똑같은 말 하고 있고 또 제 가르침대로 행해가지고 좋아지는 사람들이 자꾸 나오고 있고 확인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안 좋아진 이유는 여러분들은 안 하기 때문이야. 그렇잖아요? 가르침대로 안 하고 그냥 태양사만 왔다 갔다 하면서 아니 좋은 걸 주면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먹고서 좋아지든 말든 해야 될 거 아니야. 먹지도 않으면서 자꾸 그쵸? 나보고 어쩌라고.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못 믿겠으면은 지켜보라고. 못하겠으면. 그쵸? 옆에서 보다 보면은 알 거 아니야. 어떤지. 그냥 절 살림이 공공해가지고 잘 살아보려고 신도들한테 보시하라고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여러분들 살리려고 시키는 사람인지 지켜보면 알 거 아니야.
어? 그동안 쭉 봤으면 어떤 사람인지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살리려고 하는 거잖아. 예, 저도 잘 몰랐는데 이제 이해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다른 분 또 질문 있으세요? 지금 조금 전에요. 연불을 저는 늘 나무아미타불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게 사마타를 하는 것이 연불이고 이게 조금 헷갈렸어요. 네, 말씀드릴게요. 네. 이제 현재 공식적으로 사전에서는 연불 그러면 나무아미타불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또 어떤 사람들은 경월이 있는 것도 연불이라 그래요. 그거는 연불이 아니라 네. 그거는 그렇지. 독경을 하는 거고 네. 그렇죠. 다 연불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나무아미타불을 하는 것이 연불이라고 한 것은 중국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 그런데 실제로 이 세친보살이라고 하는 분이 무량수경 우바리사 원생계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이 책 이름이 정토론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분은 이제 이 원효 스님보다 한참 윗분이고 이 불교의 중흥조라. 근데 이분이 거기서 얘기하기를 오문이 연불이다 그랬어. 오문이 연불이다 그랬고, 그러니까는 꼭 오문이 연불이다 이렇게 말은 안 했지만은 나와 있는 게 그러면 극락가는 방법이 뭐냐? 그거는 예배, 찬탄, 사마타, 비파사나, 회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원효 스님도 연불이 오문이다 말씀하지 않으셨지만은 나무아미탑을 이름만 불어도 무량죄업이 소멸되는데 하물며 예배, 찬탄, 사마타, 비파사나, 회양함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 자체가 그쵸? 오문이 연불이라는 소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은근히 또 지금 아니 연불이라고 매일같이 나무아미타불만 했는데 실제 사마타는 그렇게 안 돼요. 집에서 사마타가 안 돼요 진짜.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절에 와서 하시고 사마타 기간이 있어요. 네. 사마타 기간이 1년에 4번이 있어요. 네. 지금도 사마타 기간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때는 입춘, 동지, 부처님 오신 날, 백중 이때에 21일간 입지하고 회양하시면 돼요. 이때는 꼭 집에서 그때만. 집에서 나무아미타불 1시간씩 꼭꼭 하시라고. 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또 수요일 날, 수요일이 듣기 전에 그날은 사마타 하면 좋아요. 수요일 날. 그렇죠.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은 저절로 사마타하고 수요일이 듣고 다나바람이 하면은 이게 연불이 완성이 되는 거라. 그러면 아시겠죠? 아니 근데 이렇게 무슨 평상시 이렇게 뭐 신도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연불은 나무아미타불이야. 그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돼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도 된다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진짜 정확하게 극락가는 방법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스님들은 이렇게 다른 일반 신도님들처럼 일정 뭐 이렇게 월급이 들어온다거나 그런 거 아닌데 스님의 연불이 완성되려면 스님도 중생인데 그 다나바라밀까지 완성하려면 스님의 다나바라밀은 스님의 다나바라밀은 예. 신도들한테 다나바라밀을 시키는 거예요. 그냥 그거였어요. 똑같아. 스님은 법보시라. 법보시가 이 법을 설하는 게 아니라 중생을 구제하는 건데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 다나바라밀을 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스님들은 신도들한테 시주를 시킬 적에 돈을 거두면 못 써. 그 사람은 살려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한테 시주를 권하는 게 아니라 살려야 될 사람한테 시주를 권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려야 될 사람들 중에 돈이 없는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한테 시주를 권하면은 그 사람이 나를 순 도둑놈 취급할 거라. 그러든지 말든지 스님의 모든 거를 욕을 먹든지 말든지 스님이 해야 할 거는 중생을 구제하는 거야. 응? 저희 마가섭 스님이 이 탁발을 하는데 다른 스님들은 탁발을 하더라도 좋은 음식 주는 데 가서 하거든. 근데 마가섭 스님은 원칙대로 딱 5대만 다녀.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그지 할머니가 있는 거야. 그지 할머니가 이제 남들한테 빌어먹느라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얻은 거라 죽한 그릇이야. 그런데 이거를 그 앞에 가서라도 저한테 좀 보시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나는 가진 게 없고 이 구더기가 끓는 이 죽밖에 없습니다. 이거라도 드시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줘. 그러니까 그거를 마시면서 그 가섭스님이 당신 덕분에 나도 또 하루를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막 우는 거야. 자기는 이전까지 누구한테도 복 지은 일이 없는데 복을 짓게 했다고. 그런데 그렇게 감동적으로 줄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거지는 야 거지 간을 빼면 집어던질 수도 있는 거거든. 그렇죠? 거지한테 얻어 맞을 수도 있는 거야. 그 얘기야 좋은 얘기로 끝났지만은 결과가 세상에 뺏어먹을 게 없어. 거지한테 가서 뺏어먹은 이 중놈아 하고 두들겨 맞을 수도 있는 거야. 안 그렇습니까? 바로 그런 각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스님들의 다나바라밀이 신도들한테 시주를 권하는 건데, 시주를 권할 적에는, 돈이 많고 한 사람들한테 돈을 얻기 위해 가지고 시주를 권하면 안 돼요. 살려야 될 사람한테 가서 하는 거예요. 마치 스님이 신봉사한테 공양미 300석을 시주시키듯이. 그쵸? 신봉사가 무슨 공양미 300석이 있겠어. 하지만 그 스님이 그거를 권했기 때문에 신봉사가 살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스님의 다나바람을 생각할 적에는 심청전에 나오는 공양미 300석을 시킨 그 스님의 생각, 그 스님의 생각, 그 마음을 생각해봐. 그 스님이 공양미 300석을 얻으려면은 거의 신봉사한테 시켰겠어? 그쵸? 그 바보 아니야, 그럼. 알겠어요? 공양미 300석을 얻으려면 신봉사한테 시키면 안 되고, 공양미 300석이 넘쳐나는 집에 가서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절대 스님들의 다나바라밀은 신도들한테 시주를 권하는 것인데, 그거를 돈을 걷기 위해 하면 안 되는 거고, 지금 누가 커다란 집착에 빠져가지고, 삶이 망가지고 있는가를 보고, 그런 사람들한테 권해야 되는 거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믿음에 대한 그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때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실패할까봐 두려워요. 그래서 실천한 것은 믿음인가요? 그게 바로 의심이에요. 믿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해본 것은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선 해서 실패할까봐 무서워하는 거, 이것 자체가 의심하는 거예요. 실패하더라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해보지 않으면은 해보지도 않고 실패할지 성공할지 어떻게 알아? 그렇죠? 근데 믿고 했잖아요. 믿고 해서 실패하잖아요. 실패하면은 지혜로워지는 거야. 믿고 행한 거에는 반드시 좋은 결과만 따르지 나쁜 결과는 없어요. 하지만 의심한 결과는 항상 나쁜 결과만 있지 좋은 결과는 안 와. 그러니까는 믿고 하는 거야. 그래서 실패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잘못됐구나. 이거는 믿을 게 못 되는구나라고 알든지, 아니면은 내가 잘못됐구나. 이 방법이 틀렸구나. 또 다른 방법을 찾든가. 그렇죠?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은 의심을 하면은 아무런 기회도 안 와. 좋을 일이 하나도 안 생겨. 그냥 세월만 보내고 저 죽을 상황만 점점 더 만들어질 뿐이야. 자, 합장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연불 10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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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성불하십시오.